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송년과 신년을 보내면서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정말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예배가 있었어서 새해가 많이 지나가 버린 주일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있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365일 가운데 이제 5일 지났잖아요. 이제 360일 남은 한 해, 이 한 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가꾸어서 또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한 해를 영적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건강한 목표를 세우고 또 삶을 아름답게 가져가는 교회 생활 또는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찬스를 잘 잡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오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때가 돼요. 때가 와요. 때가 찼다. 성경은 때가 참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때를 주세요. 근데 이 때를 잘 분석하고 이 때를 잘 분별해서 그 때를 딱 잡는 거, 이런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저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요. 이게 통찰력이라는 게 뭐냐? 이 때를 움켜잡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 해라고 하는 이 2014년이라고 하는 이 때를 주셨는데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경영하고 또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해로 만들 거냐.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경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때를 내 마음대로 기회를 오게 하거나 또는 운명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인간은 주어진 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축복의 자리로 가져가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살 뿐이지 운명을 내가 바꾸고 내게 다가온 운명을 역전시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슬픈 소식을 두 개를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22일 날 성탄절 전에 주일날 저녁에 음악회를 할 때 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음악회에 참석을 했던 교회를 처음 나왔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회를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음악회를 보러 오셨던 분인데 테니스 회장이에요. 테니스 회장. 운동을 참 잘하고 아주 날렵하게 생긴. 근데 그분이 엊그저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 그 자리는 아니고 하여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올해 59. 깜짝 놀랐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신년 할애회에 갔는데 허충구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사동교에서 은퇴하신 그분이 요즘에 최근에 아주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사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저녁 때 아내하고 오늘 우리 곤드레 나물밥 해 먹자고, 당신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나물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역시 당신이 해주는 나물밥이 최고야.
이렇게 하고 먹고 나더니 나 좀 쉬고 싶어. 들어가서 누워요. 그러니까 아니 난 당신 손잡고 옆에서 잘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손잡고 옆에서 자는데 조금 있더니 숨소리가 이상해서 얼굴이 퍼렇게 되어서 119 불러가지고 그냥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존재일 뿐이지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돌이키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전도서 3장에는 때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28개의 때가 나와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고 이런 수많은 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로 수많은 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를 만날 때 이 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를 바꾸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어요. 열심히 전쟁을 해서 지금 막 승리가 눈앞인데 해가 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성경의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는 태양을 잡아주세요. 저 떠오르는 달을 붙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은 지는 태양이 머무르고 떠오르는 달이 머물렀어요. 그리고서 적을 다 칠 때까지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은요, 별별 걸 다 연구하는데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탄소 연대 측정법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때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과학자들, 창조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만 하실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너가 이제 살지 못하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답답한 마음으로 말이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선물하시는 때를 받는 거예요. 때를 받는 거예요. 올 한 해 물 만난 고기처럼 하나님 주신 때를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때를 바꾸는 데는 능력이 필요한데 인간의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느냐? 안 돼요. 돈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때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돼요. 올 한 해.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그 많은 것들이 바뀌죠. 이게 때가 바뀌어요. 때는 머물러 있잖아요. 바뀌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말이죠, 미국에서 버스를 타면 흑인 앉는 자리, 백인 앉는 자리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 앉는 자리에 흑인이 앉았다가는 맞아 죽어요. 그래도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흑인이 백악관의 주인이 된 때예요. 이게 때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 그러면 여자가 뭘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여성이 대통령이 된 시대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 사고가. 요즘은 육아의 방법도 많이 바뀌죠. 육아의 방법도. 전에는 굉장히 아이가 울고 아이가 뭐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친근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응답해 주는 것이 좋은 육아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스칸디맘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스칸디맘이 뭔 줄 아세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위주로 육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13년부터 바뀌어진 육아 전문 서적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애가 울어도 울 때마다 젖 먹이거나 우유 주지 않고, 전에는 엄마 젖을 먹이는 것이 아이에게 최고 좋은 건 맞는데
이것이 엄마로 하여금 행복을 뺏어가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유 먹여라. 우유 먹어라. 이런 식으로 육아 패러다임도 바뀌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거, 식당 가서 혼자 밥 먹는 거, 이거 되게 체면 구기는 일이고, 극장에 혼자 가는 거, 이거 이상한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5명 중에 1명이 혼자 극장을 가고, 식당마다 혼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생기고 있어요. 나 홀로 라운징이라고 해요. 혼자 사는 게 옛날에는 고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립이 아니고 자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집, 그러면 소유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집을 소유해야 된다. 이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향유의 개념. 다시 바꿔 말하면 즐겁게 살고 즐기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일반적인 삶의 어떤 패턴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때예요, 때. 이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장사를 해도 잘하고, 때를 알아야 자녀를 키워도 잘 키우고, 때를 알아야 삶을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도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때가 돼야 쓰세요. 모세를 아무 때나 불러서 쓴 게 아니에요. 모세를 너 충분히 준비된 때, 그때 탁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활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쓴 게 아니에요. 요셉이 충분히 준비되고, 언어가 준비되고,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언어가 준비되고, 상황이 준비되고, 모든 어떤 역량들이 준비되었을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쭉 지켜보시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때예요.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2014년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를 만나신 거예요. 이 축복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잘 하나님 안에서 보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 때 안에서 2014년 안에서 누릴 것인가? 이 부분을 3가지 시간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크로노스. 따라서 하세요.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시간이 일상의 시간이에요. 이건 그냥 놔둬도 가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아침에 시간이요 와라 안 해도 아침이 와요. 저녁이 와요. 또 잠을 자요. 그리고 또 아침이 와요. 이것은 내가 아무 짓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그 시간은 끊임없이 시간은 지나가요. 이것을 히라보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일상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오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시간은 금이다. 그냥 그것은 격언에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시간은 시간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고 물처럼 지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크로노스의 소중함을 모르면 절대로 큰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냥 지나가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이 시간이 아주 성실하게 시간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우 충성스러워야 되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하루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우 특별한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일상의 시간으로. 그래서 이 시간을 잘해야 돼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 지나가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이 일상의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직장 생활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상의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그 직장에서 나가야 해요. 요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직장의 환경이잖아요. 너무 그렇거든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매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상이 답이에요. 일상이 답. 일상의 직장의 생활이 답이에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일찍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에 어떤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매우. 저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위해서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대도 좀 이렇게 하고 강대상도 좀 잘못된 거 없나 살펴보고. 제가 안 해도 누가 하겠죠. 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일상 속에서 내가 주어진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일상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틈만 나면 책을 보고 새로운 책이 나오면 책을 사다 읽고 공부를 하고, 월요일이라고 한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가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날도 종일 책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런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교육이 나오는 것이고 목회가 나오는 것이고, 일상이 성실해야 된다는, 일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잠을 자는 것도 성실하게 자셔야 돼요. 잠을 자는 것도 성실한 잠을 자야 그날이 행복해요. 밥을 먹는 것도 성실하게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대충 먹지 말고. 그래서 저는 밥을 먹는 것도 오래 먹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식당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먹을 때는 빨리 먹지만 제가 집에서 먹을 때는요, 그냥 한정없이 먹어요. 그냥 천천히 성실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더라도 성실하게 보세요. 슬프면 눈물도 막 흘리고,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보다가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목사님이 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TV도 안 보세요. 아무개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실로 조직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여러분 아시죠? 강수진의 슈투트가르트의 수석무용수였다가 우리 국립발레단의 단장이 된 강수진 씨 소년제 혹시 보셨어요? 보셨죠? 한번 보세요. 김연아의 박지성의 외계인의 발 같아요. 외계인의 발. 어떻게 저런 발. 그게 뭐예요? 성실한 연습을 했다는 결과예요. 성실하게 산 거거든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어요. 원래 2014년이 그냥 흘러가요.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은 그 속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사소한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이런 순간들을 성실하게 살려 하기보다는 매우 특별한 것을 꿈꿔요. 일확천금 꿈꿔요. 특별한 것을 꿈꿔요. 그러나 특별한 것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것이 왔다 그러면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이 2014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성실하게 잘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이로스, 이런 크로노스를 건강하게 보낸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시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삶 속에 뚫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세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었구나. 이게 와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주어주시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13년 동안 정말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노예로다가 팔려간 거예요. 우여곡절 속에서.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어느 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왕이 그를 부른 거예요. 왕이 그를 부른 거예요. 매우 특별한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 매우 특별한 시간들, 매우 특별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크로노스를 성실하게 보낸 사람들, 매 순간을 성실하게 보낸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했어요. 운명을 욕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하고 이를 아드득 바드득 갈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시간이니까 성실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운명을 탓하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보낸 거예요. 놀랍죠? 어둠의 시간, 삶의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미션,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한순간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둠의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부흥의 때예요. 그 어둠의 순간이 부흥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진 시간이에요. 그것은 위대한 기회의 시간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위험이라는 얼굴과 기회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택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새벽에 그랬잖아요. 선택을 잘하는 것도 지혜다. 선택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순간인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어디를 갈 거냐, 관둘 거냐 할 거냐, 어디를 택할 거냐, 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거죠.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스가 다가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갈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한 학년씩 올라가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이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특별한 시간.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게 완성의 시간은 아니에요. 완성의 시간은 아니에요. 특별한 게 주어졌는데 그 특별한 시간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시간 뒤에 오는 매우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은 선물하세요. 그것은 플레루, 완성의 시간이죠. 완성의 시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갔어. 결혼을 약속했어. 성실한 연애 과정은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어요. 넘어가서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웨딩 마치가 울려야 끝나요. 입장을 하고 호적에 등록을 하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플레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일상적으로 성실해야 되고 그 일상적인 성실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를, 이 찬스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찬스는 굉장한 모습으로만 오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요, 저 바다 끝에 조그만 뭉게구름처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오기도 해요. 이거를 분석하고 알고 깨닫고 바라보는 게 뭐냐?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냐?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 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왔을 때, 이 카이로스, 2014년이 카이로스인데 특별한 시간으로 주셨는데, 이 특별한 시간이 왔을 때 이것을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완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가재 이야기 아십니까? 바닷가재는 이 껍질을 덮고 있는 몸은 성장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몸을 벗어내야 된대요. 그러면 새로운 껍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바닷가재가 몸을 벗어내는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축복의 순간이죠. 왜냐하면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 뭐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배고픈 고깃대가 그 연한 살을 다 먹어버릴 수 있겠죠. 동시에 해조류 이렇게 다니면서 산호에 긁히거나 이렇게 해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바닷가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몸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껍데기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지 않으면 껍데기에 갇혀 죽는 거예요. 성장을 못해요. 성장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머물러 있질 않아요.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끝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수준의 행복을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망해요.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하면 망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깨달아. 어른 되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우 특별한 시간은 카이로스인데 이 시간이 완성의 시간 아니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특별한 카이로스죠. 특별한 시간이에요. 완성됐어요? 아니에요.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돼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 40년이에요.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성의 시간, 플레루. 완성의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시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을 완성으로 봤기 때문에, 출애굽은 완성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걸 완성으로 봤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들은 뭐예요? 출애굽을 완성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완성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들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 예수 믿은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출발이에요. 어떤 출발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는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20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14년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플레루,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플레루는 뭐냐? 따라서 하세요. 완성의 시간. 완성의 시간이에요. 완성의 시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해를 선물 받았어요. 새해를 성공적으로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작심삼일. 3일도 못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러는 거예요. 때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농부입니다. 농부들은 때를 잘합니다. 농부들은 언제 심어야 될 줄 압니다. 언제 가꿔야 될 줄 압니다. 언제 풀을 뽑아주고 언제 물을 대고 언제 물을 빼고 이걸 압니다. 그리고 언제 거둬야 될 때를 압니다. 24절기를 잘 활용하죠. 이게 농부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 올해 2014년이 하나님 주신 때라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2014년이 하나님 주신 때라고 믿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씨를 잘 갖고서 열매를 다 거두는 거, 이게 플레루, 완성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 다룰 텐데, 못한다고 한 사람이 성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못한다고 한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성취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도 그 생각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취해냅니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애나가 올해 4월 달에 일본으로 유학갑니다. 저 아이가 그렇게 일본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오늘 와서 새해 인사를 일본말로 받았거든요. 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집안의 환경, 집안의 여건,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것들 다 볼 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야. 너무 제가 그 가정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실제로 그래요. 근데 큰아이가 마인츠 대학에 갔잖아요. 마인츠 공대에 갔잖아요. 650년 된 대학에 1년 만에 패스 다 하고 그리고 그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한 거예요. 가잖아요.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쏟아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플레루 완성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예.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요셉이 13년간 그렇게 성실한 시간을 보냈을 때 카이로스가 왔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왕이 부른 거예요. 왕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부르는 거예요. 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사장이. 예?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웃이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나 그 순간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불려간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 섰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지혜로웠어요. 왜? 13년을 준비했어요. 그 지혜로움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순식간에 온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록펠러가 여러분 록펠러라고 아시죠?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석유 회사에 들어갔어요. 석유 회사 처음 받았던 임무는 뭐냐면 드럼통에 용접을 하는데 용접이 잘 되는지 감시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단순하고 용접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를 찾아갔어요. 나 이거 너무 단순하니까 좀 다른 일을 좀 맡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네가 하는 일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네가 그 일을 남들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런 거예요. 록펠러가 돌아와 가지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드럼통 용접하는데 용접하는 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봤어요. 근데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용접액이 똑똑똑똑 떨어졌는데 29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한 방울을 줄여도 28방울만 떨어져도 똑같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방울을 줄이도록 그렇게 기계를 조작을 했어요. 1년간 5억 불을 절약했어요. 이게 록펠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준 일상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으로 바라보면 끊임없이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로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2014년을 주신 이 날이 올해도 나에게는 어두움의 시작이야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계속 어두우실 거예요. 이 2014년이 나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시간이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쏟아지는 해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해다. 나는 올해 기적을 볼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모두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크로노스로 주어진 시간, 일상의 시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카이로스로 과정을 거쳐 플레루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비를 바라보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신년 첫 해, 첫 주일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축복과 신비, 은혜, 놀라운 것들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